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또 예수를 만나야 참된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거짓 교훈을 그렇게 심어 주어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너무나도 끔찍한 박해자요 대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1절로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회에 속하여서 아주 교회를 끔찍하게 박해하고 또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 나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고 나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나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가 여기 그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그 키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그 유대교에 철저했는지, 자기보다 이 다른 영갑자들보다 더욱 골수 그런 유대교에 빠져 있어서 아주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될 만한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기의에 그렇게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하면 유대교의 아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본색원에 아주 뿌리를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겼던 그 일이 도리어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는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대적들은 바울이 그런 걸 보니까, 바울의 이전의 과거를 보니까 그는 절대로 사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복음도 흔들어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다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돈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가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 가기 어려워요. 나는 이 선하게 산 것이 없어서, 나는 지난날의 삶이 부끄러워서 교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할 게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 그런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좀 부끄럽게 가만히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그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누가 나에게 뭘 베풀면 꼭 갚아줘야 돼요. 그게 무슨 나에게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또 나에게 뭐 이렇게 해를 끼치면 또 해를 또 끼쳐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구원의 조건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믿든지 거부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계시예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고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를 저자로 사용하셔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 시작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과 환상과 또 음성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마지막 계시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꿈도 환상도 예언도 비전도 검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체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정통성에 의심이 된다고 이렇게 흔들어댄 거예요.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본 것처럼 복음을 변하게 한다. 변하게 한다. 이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티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작이 시작됐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행위로 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환불되었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꼭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까?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단들, 오늘날 이단들은 특히 대형교회에 들어가요. 대형교회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목사가 독재한다. 교회가 커지더니 목사가 사랑이 없어졌다. 돈만 밝힌다. 여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신앙이 죽지 않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섬기던 그 전에 어렸을 때 섬기던 그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을 강단에서 이렇게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분의 소식을 가끔 듣는데 아직도 잘 안 풀렸어요. 벌써 제가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흠을 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다물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시들어가니까 여러분, 교회도 황폐해지고 삶도 황폐해지고 가정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다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하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자꾸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은 아직 목사가 아니라는 등 뭐 이렇게 뭐 철이 없다는 등 이렇게 자꾸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죄로 유혹할 수 없을 때 거짓 교훈을 뿌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거짓 교훈을 뿌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5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에서 그런 11절로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그 언어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결정권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15절로 2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기 전의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의 이 극적인 체험이 바울을 완전히 180도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유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예수님 만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 통해서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언제 돌아올래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언제 자라나.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보면 저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때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일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울을 돌아서게 해주세요. 뭐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저 바울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핍박하던 내 쏟던 에너지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니까 그걸 이제 선교하는 데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아주 그런 아주 불안당의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극적으로 유턴시키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슈퍼 전파자로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그 교회 시절의 교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17세에 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갔는데 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에 빠져서 그 어린 나이에 동거를 시작하고 그렇게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 10년 세월을 허송하고 또 거기다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생각하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이 모니카라고 하는 빵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속상한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17세부터 그 전에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막 30이 다 되도록 이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감독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그 감독님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더 힘을 얻어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아들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이 밀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갈급함을 느끼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 앞에 아주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톨레에게 집어들어 읽어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펴가지고 딱 그 보이는 자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씀이 비처럼 자기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던 어두움이 일순간에 확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에 그가 세례를 받고 또 이제 그가 또한 신앙 성장을 잘 해가지고 감독으로 그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까지 아주 기독교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교리의 대부분이 어거스틴이 다 집대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유턴해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며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랐던 사람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1:1 제자훈련을 할 때 키 그림을 처음에 보여드려요. 그런데 그 키 그림이 그 배에 이제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이 배를 운행하는 거잖아요. 운항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키 그림은 그 바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나서 10가지 신앙생활의 그런 방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표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아니구나 저기에, 그러다가 좌초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그 키를 맡긴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항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들을 그것을 평정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선장으로 모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세주요 주인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들게 할 때, 그냥 뭐 유치원에서, 하다못해 유치원에서 100점 맞아와도 엄마가 그냥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글도 늦게 떼고 구구단도 늦게 외워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수학 시험도 맨날 빵점 맞고, 어디 선교원에 다녔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선교원에 다녔는데, 가면 이제 선생님이 보면 이제 제 옆에 집에 사는 박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동갑내기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옆집이니까, 야, 진이는 100점 맞았다더라. 너는 또 빵점이냐? 뭐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제가 진이가 너무 이렇게 미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막 가방에다가 막 송충이 집어넣고 막 개구리 집어넣고 그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난 하도 이 개 때문에 제가 자꾸 혼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하나님께 패기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21절로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제 15일 동안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세 사람인데 하나는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도 회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베드로나 그런 다른 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일 동안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받은 것인데 그가 그 사도들을 만난 것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부르심을 따라 이방의 선교사로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다른 이제 형제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바울은 다시 이제 고향인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수리아,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이방 선교에 탁월한 그런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거예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도 또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에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한 게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의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잖아요. 저가 교회를 잔멸하는 자,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더니 그가 이제는 그가 대적하던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원수였다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예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지 못하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건 저 포악한 자가 가장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교회가 여기 여러분 2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사랑교회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소문은 어떤지, 좋은 소문이 나 있는지,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복음이 막혀 있었는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와, 저 사람 좀 봐. 옛날에 내가 알던 그가 아닌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 눈치만 봤어요.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코람배우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언어와 행실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한 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신앙도 다 기질 따라 가는 거거든요. 좀 불같고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변화시키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디모데처럼 차분차분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불타요. 좀 느긋느긋하고 좀 그렇게 좀 답답해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골고루 다 있어야지. 다 바울 같은 사람이면 맨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도중에 포기하고 갔어?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이번에도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포기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바나바의 온유함은 우유부단함이에요. 바나바가 보기에 바울의 정확함은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고 차가워요. 이 부부도 그렇게 만나기로 하고 교회에도 다 다양한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조용한 사람들만 있으면 일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집어던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일이 또 되거든요. 오늘 갑자기 저도 한번 폭 이렇게 갑자기 권사님들이 저기 방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기도합시다 떠들어봐야 제 입만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냥 3, 4, 5 모여서 우리 이 여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게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무 기뻐갖고 제가 밴드에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벌써 포스터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제목이 한여름밤의 기도예요. 한여름밤의 기도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5일 동안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밤 8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시간이 9시가 될지 10시가 될지 12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네, 새벽에 하실 분은 오셔서 그냥 개인 기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기질대로, 또 이렇게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기질대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다니잖아요. 간증을. 옛날에 이 사람이 막 유명한 뭐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그와 같이 또 바나바 같이 차분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극적인 체험은 없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을 잘 세워요. 제자로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여름밤에 기도에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만나든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의 삶이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교회,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에 칭찬받는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1만 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